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존경받는 이유. 이승만은 남달랐다. 이승만에 붙인 이 경서는 어린 이승만에게 양녕 대군의 16대손이라는 자긍심을 일깨워주었다. 이승만은 건강했다. 좌절하지 않았다. 늘 낙관적이었다. 이승만은 영어 구사력, 외교력, 지도력이 탁월했다. 다만 이승만은 메가더처럼 자존감이 지나쳤다. 이승만의 사상은 원칙주의, 실용주의, 현실주의로 대변된다. 이승만에게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라이프지히에서 벤 플리트 장군은 이승만은 당대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정치가, 사상가, 애국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꿈이 있고 그것을 위해 나서는 자다. 라고 말했다. 이승만이 그러했다. 이승만은 검소했다. 영부인 프란체스카는 더욱 절약, 검소했다. 이승만은 결혼기념일에 꽃 한 송이를 프란체스카에게 전해주는 낭만이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들은 옷을 제대로 못 입고 굶주렸다.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일상은 소박했지만 독립과 애국의 삶을 살았다. 프란체스카는 태극기 성경책을 관에 넣고 관 위에는 남북 통일 글자가 써진 휘장을 덮어달라고 유언했다. 안창호는 이승만의 경쟁자였다. 안창호는 영문 독해력이 미흡했더라도 친화력, 기획력, 조직력에서는 앞섰다. 이승만은 평양 출신들의 흥사단과 협력하려고 노력했다. 감옥에서 만난 조선의 톨스토이로 알려진 이상제와 우정을 쌓았다. 김구는 직설적이고 무뚝뚝했다. 이승만과 김구의 관계는 좋았다. 이승만이 단독정부, 김구는 연방정부를 주장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김구에게 미국과의 유일한 통로는 하지였다. 이승만에 비해 국제정치 감각과 정치 능력이 미흡했다. 조병옥은 불굴의 투지와 애국심이 있었다. 그러나 검소하지 않았고 절제를 못했으며 술을 좋아했고 연애를 즐겼다. 이승만의 인기에 견줄 수 있는 인물은 애국심이 두터웠던 조만식뿐이었다. 이승만은 끝까지 인내했다. 고종 황제의 폐위를 모의해서 지명수배 된 이승만은 선교사의 치료 사역을 도우러 나갔다가 붙잡혔다. 친구 주시경이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건네준 육혈포로 간수의 다리를 쏘고 탈옥했다. 그러나 곧 붙잡혔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밤에는 간수들이 망치로 손을 두드리는 고문을 당했다. 이승만은 70세가 되어서도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악몽에 시달렸다. 밤에는 특히 수구 세력파 박대결이 이승만에게 악랄한 고문을 가했다. 낮에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이승만을 감금했다. 수감생활 초기에 족쇄와 형틀을 풀어준 시간은 단 5분이었다고 전한다. 70세 후반이 되어서도 꿈속에서 감옥에 있는 자신을 보았다. 한성 감옥. 여름에는 너무 더웠고 겨울에는 매우 추웠다. 대소변 냄새와 이 빈대와 벼룩이 들끓었고 콜레라로 옆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러나 고종 황제를 도왔던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감형되었다.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을 보냈다. 미국에서 이승만은 손바닥에 모이를 놓고 새들이 날아와 쪼아먹게 하곤 했다. 수십 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새들이 손바닥 위까지 날아와서 먹이를 먹었다. 프란체스카도 이 모습을 흥미롭게 보았다. 영부인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는 말했다. 내가 본 그의 얼굴, 숭고한 정신으로 빛났습니다. 온화한 표정에서는 그의 동포들이 오랜 세월 인내해왔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평생 공부했다. 소년 이승만은 천자문을 암송했다. 사서삼경을 공부했다. 그러나 가보개혁으로 가고시험이 폐지되었다. 친구들의 권유로 배제학당을 다녔다. 유학에 지배되어 온 이승만은 천국개혁가로 탈바꿈되었다. 이승만의 영어 공부법은 단어와 문장을 모두 외우는 것이었다. 한성 감옥 시절 20대 이승만은 독서했다.
선교사들은 이승만이 원하는 책들을 넣어줘 한성 감옥에서 도서실이 마련되었다. 유명 잡지 아웃룩, 윌리엄 스윈턴의 세계사, 6일준의 서유견문 등 많은 책을 읽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세계 지도자들을 연구했다. 서재필은 이승만의 스승이었다.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은 이승만에게 정치학, 토론법, 연설 스피치를 가르쳤다. 이승만은 영국 철학자 로크의 민주주의를 띄우쳤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 사상이 그를 지배했다. 서재필, 아펜젤러, 언더우드의 권고로 미국에 유학했다. 이승만에게는 조선 영토 야심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강대국 미국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이승만은 미래를 예견하는 글을 썼다.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조선인 최초로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해서 기자가 되었다. 한양에서 한 조선인이 길을 가다가 뱉은 침이 일본인에게 튀었다. 일본인이 칼로 조선인을 찔러 피가 흘렀다. 일본 경찰은 가해자 일본인을 내버려두고 오히려 피해자 조선인을 잡아갔다. 거리에 모여든 조선인들이 항의하자 일본 순경들은 하늘을 향해 총을 쏘며 위협했다. 이승만이 쓴 기사이다. 이승만은 무역, 산업화, 근대화에 관한 글을 썼다.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원하는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 속에 뛰어들어라. 국민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이 나라가 누구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벌게 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절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바다 위 배에 탄 사람의 삶과 같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대통령을 섬기되 직언해야 합니다. 사람의 근육은 쓸수록 강해집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튼튼해집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누구나 2천만 민족 가운데 혼자 살아남더라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미국 국방성 인사들을 비롯한 미국 지식인들은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읽고 이승만을 주목하게 되었다.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친일 성향의 미국인들은 일본 내먹기에 대해 전쟁을 도발하는 책이라고 비난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펄 버그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 책은 무서운 책이다. 이 책이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전도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 저희 영혼과 조국을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이승만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니 주변 간수들도 감동되어 40명이 전도되었다. 그 40명은 대부분 애국 지사들이었다.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승만은 마태복음을 좋아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오래 설 수 없다. 명상의 절반은 기도였다. 4.19 시위로 부상당해 입원해 있던 학생들을 위문하고 돌아와서 이승만은 말했다. 늙은 내가 맞아야 할 총탄을 우리 애들이 맞았어. 그날 밤 이승만은 기도했다. 죄 없는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저를 벌해 주시옵소서. 죽기 전 대통령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다. 하나님, 저는 이제 늙고 지쳤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게 하소서.